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 가끔 형들이, 청년들이죠, 대학생 이상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 청년부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믿음 하나만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믿음 하나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주 그냥 형들이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헛방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율법주의 아니냐, 이쪽에서 일어서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율법이지, 그거 뭐냐,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했더니, 믿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누나들이, 오빠들이, 그냥 형들이 옥신각신 하는 것이 아직도 지금 눈에 또 귀에 선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salvation이 actually is based on our faith. 구원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good merit points가 없기 때문에 we should not brag about it.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어주신 바로 그 사실을 하나 믿는 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Actually, we go to heaven just because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Nothing else. We did not add up anything. His propitiation is perfect on that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대속이 온전한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 2장, especially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As if James is talking totally opposite. Paul has been talking about, yes, we go to heaven just through the faith, the single faith, nothing else. Sola fide. 믿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no, that's not.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함, 어떤 good works, 선한 선행을 해야, 그러면 거기에 보태져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선행이 보태져서 두 개가 완전해지는가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똑같이 두 가지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Paul is talking about the root of our salvation, how it started.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루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삶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We are sinning Christian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we are considered as righteous from God's perspective. Why? Because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die for our sins.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죄 없는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가 있는 거죠. 수주 전에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Several weeks ago, something happened in my house.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집은 보니까 전기가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Oh my goodness, what happened? 이 선풍기를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와요. 라이트는 들어오는데 파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바깥에 보니까 다른 집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서킷 브레이크를 다 찾았죠. 다시 한번 해보고 정상인 것 같은데 집안에 있는 한 섹션만 불이 안 들어와요. 반만 불이 안 들어와요. 반은 불이 들어오고 We have electricity in half of the house and the other half none.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홈디포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서킷 브레이크 다 사가지고 왔어요. 체인지 다 했어요. Nothing happened. 뭐 고장난 거죠 지금. 새 거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기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또 안 돼요. 계속 전화를 했더니 한 5번쯤 전화하니까 after the fifth trial of my calling Eversource 바깥에 트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전기 고치는 트럭이 우리 마을이 아니고 우리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2대나.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바깥에 나가봤더니 또 거기 일하는 한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트랜스포머 있죠? 변압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큰 차가 2대가 와서 변압기 그거를 통째로 바꾸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루트가 중요하구나. 전기 파워 아무리 꽂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파워이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량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불량이든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자,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디펙트이십니까? 불량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 자동으로. Why? Because we are stuck. We're connected to the whole body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행함과 둘이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We cannot, we should not, we shall not separate faith from good deeds. 오늘 우리가 본문의 14절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이요.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They're saying, yeah, I have faith.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보니까 there is no hint of sign that he is a Christian. That he has a faith.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함도 보여지지 않는 어떤 사인, 믿음이 있다는 사인도 없는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In Greek grammar, 이 헬라어의 문법에 보게 되면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문법을 할 때에 그렇지요 했을 때 대답을 yes 라고 기대하면서 쓰는 문법이 있고 no 라고 대답하는 문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예상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no, never 그 대답을 지금 예상하는 질문이에요. 못 구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기도를 시켜보면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학책에 나오는 거 다 나와요. 막 하나님의 칭의, 공의, 뭐 주권 뭐 다 나오고 성경 암송 구절된 것도 쭉쭉 나오는데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이, 목사님, 그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행동하는 행동파가 있고, 요즘 뒤에 좀 이렇게 느긋하게 있는 파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은사 얘기죠. 여러분, 물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한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발가락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발가락 움직이니까. 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서울에서. 그 할아버님 발가락 움직이시는 거 한평생 그냥 하다가 마지막 정말 몸이 그냥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 할머님이 거두셔가지고 지난 5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 1분 전쯤 돼서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영접하셨는지 하나님 아시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한평생 구원 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3장 4장 보게 되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평생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식물 인간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움직임이 없는 거죠.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를 영접한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가운데서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활활 타고 있는지 아니면 mute, inactivate 돼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는 그 믿음이면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at the very first hand you accepted Christ and you became Christian.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if you don't show any hint of being Christian, no change whatsoever, even though Christ came into your heart, then we have to ask ourselves, am I?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갑니다. They are more like twins.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관념으로 인텔렉추얼한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리만 믿고 나머지 몸, 행동 이 모든 것은 그냥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re-evaluate,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 16절까지 쭉 사실 마지막 이 아브라함과 또 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21절까지 20절까지 볼 때에 이 믿음의 특징을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내용을 4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무슨 뜻인가? 믿음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시오,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시오 라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 왜 하십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피곤하고 건강이나 어떤 아주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면서 잘 지내시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혹은 참 그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좀 더 나의 이 고난의 상황 살갗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겉으로만 튕겨나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도움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바로 사도가 예를 듭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만 생각하여서 테두리를 치고 어떠한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특징 첫 번째 15절 16절 항상 주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involved 되어 있습니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나만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어떤 상황과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개입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내 믿음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내 비즈니스 혹은 내 가정 이것만 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이 믿음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오며 가며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성령의 능력,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션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7절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 돈 안 들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만나면 그냥 나 자기 사랑해 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 사람 결혼할 것 같으세요? 결혼할 것 같으세요? 내 생일 생일 축하해 끝이야. 그냥 나 자기 정말 사랑해 끝이야. 무슨 발렌타인데이든 뭐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말과 입만 남아있다면 이 자매나 형제나 아마 그만 만나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stop, 사랑하지 말고 행함, 또 진솔하게 authentic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17절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나의 사고도 일단 바뀌게 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동의 패턴도 바뀌겠죠. 나쁜 습관도 끊어지겠죠. 알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도 생기겠죠. 사람은 변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행함과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정말 신학의 기초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존 칼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faith alone that justifies. 네, 믿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죠. 의롭다고. But faith that justifies can never be alone. 그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해준 바로 그 믿음은 절대로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행함, good deeds, your action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믿음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예배로 나오지 않고, 믿음 있습니다 하고 돕지 않고,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것, 믿음 있습니다 구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나는 믿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Very good. 저는 행함이 있습니다. Good. 자,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이 행함 없는 믿음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믿음은 보여줄 수는 없는데 저는 행함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이제 5라운드 매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코너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청코너 등장하는 이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믿음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서 두 사람이 땡 하고 이제 매치를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믿음 없는 거니까.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have faith in Christ means, of course, trying to do all that He says.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There would be no sense in saying you trusted a person if you would not take his advice.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믿어서 당신 저는 신뢰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신뢰관계가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어떤 신뢰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나 당신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Thus, if you have really handed yourself over to Him, it must follow that you are trying to obey Him.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But trying in a new way, a less worried way.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덜 두려워하고 우리는 새로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믿음의 방법으로 하겠죠. Not doing these things in order to be saved, but because He has begun to save you already. 네,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 믿음을 행하지 않는 그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Not hoping to get to heaven as a reward for your actions, but inevitably wanting to act in a certain way because a first faint gleam of heaven is already inside you.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천국에 관한 그 아름다운 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속에 잠깐 비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과 지내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잠깐 비쳤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죠.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듯이 반드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줍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내 속에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전에 살았던 내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서 어떠한 resolution, 어떠한 각오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비슷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또 특징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등장하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이게 놀리는 거죠 지금. 잘하십니다. very good. 이게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very good. 사탄하고 손잡으시지요. 그 말입니다. You know what?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분이 오신 것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네들 나중에 심판날이 지나고 나면 불못에 던지워지는 그것까지도 사탄 마귀들은 알았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아직 주님 우리 심판하실 날은 한참 남았는데 하는 귀신도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들으라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핫 그런 얘기 하는 머리만 다 알고 있죠. 믿음은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기입니다. 믿음은 intellectual이 아니라 heart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믿으십니까? Very good. 사탄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and he shudders. 프리소 헬라 말로 shudders. 떤다는 거예요. trembling. 떤다는 그 프리소라는 그 단어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뭔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두려운 일이 탁 생기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구스범스. 울퉁불퉁하죠. 그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죠. 희한한 거는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안 떨어요. 참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사탄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는 이 사탄은 영물은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밑에 수하로 둔 이 사탄은 하나님은 부르륵 떠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머리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떨어요. 가끔가다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듣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 신학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냥 어떤 책을 읽어서 그냥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냥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괴벨이죠. 그건 우리 믿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하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나와서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생활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은 전혀 없고 머리로만 그냥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힘을 다해서 이루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20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하게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냥 호흡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냥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은데 상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갑니다 라는 것이 8절, 9절이에요. 10절은 마치 야고보 사도가 쓴 것처럼 쓴 것이 10절이에요. 그 두 가지 믿음, 복음, 행함 함께 다 붙어있는 신약의 유일무이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8절 혹시 있나요? 오케이. 제가 8절, 9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냥 한번 바울 사도가 뿌리를 보고 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You see that?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sola fide.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go to heaven. Yes, therefore we cannot brag or boast about that we got saved. No. 우리가 8절, 9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This is a free gift. Why? Jesus died for our sins. 근데 you know what? In verse 10, God predestined us to be saved.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even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chose us to be His own so that we might live for Him and His glory. 그게 10절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도록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별될 수 있습니까? No.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Even God did not separate those two elements separately.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바로 선한 일들, 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there are two examples. 성경에 등장하는 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Abraham and Rahab. 라합은 창녀예요, prostitute. She's not even Israelite.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the father of faith. 굉장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family and your household.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Abraham set out without knowing where to go.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긴 여정을 했어요. 그 땅 가운데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고 하셨는데 He waited more than 25 years.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When he was 100 years old. 이삭을 키웠어요. 이 아들이 10대쯤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네요. 그 내용은 여러분 비디오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수련회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조가 그걸 아주 극화를 잘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at happened?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서 죽이려고 탁 할 때에 하나님께서 Abraham stop.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서 바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너 한번 해봐줘. 이게 나를 예배하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한번 해봐라.
그 하나님이신가요? No. God is all knowing. Omniscient God.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벤트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이벤트일까요? For Abraham's sake. 아브라함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이 늙음하게 주신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이건 뭐 금이야 오비야 정도가 아니죠. 이 다이아몬드죠 이건.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 바치라 하십니다. 갈등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친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Abraham, yes, you do have faith. You know you have faith.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컴플리트 해주는 거예요. 나 속에 있는 이 믿음인데 should I do it or not? 근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지도 보니까 there's a way. 길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죠. 어떻게 할지는 진짜 모르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just wait here. We too will go up and we will come back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아들 데리고 올라가겠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인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얘는 죽여서 지금 번제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고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계산으로 완벽하게 맞췄을 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어떤 인간의 캘큘레이션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빠지십니다. You wouldn't do it. 선교사님 네 분의 간증을 잠깐 제가 빌린다면 저랑 대화 나눌 때에 목사님 예전에 정말 저희가 거기서 정말 고개를 들고 좀 알아주는 사람 없나?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병과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죠. 엎드려지니 하나님께서 막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성교사님?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God, I am nothing. I'm nobody.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올라가면 Okay, you do it. 왜? 하나님 개입하셔봐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 없으시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좋은 프라미스 랜드를 준비하셨구나 해가지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40년을 거의 한 38년 반을 광야를 지내다가 first generation 다 광야에서 죽었죠. second generation이 다 태어났어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for 40 days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들을 이 가나안 땅을 전체 단에서부터 비올시바까지 다 검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오고 이 여리고를 이제 침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갔다가 이 두 명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더블로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이제 꼭대기에 성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은 거예요. prostitute. 근데 정말 몸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9절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텔렉추얼.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얘기고,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의 모든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So, let me ask you a question. 지금 이 여리고 성에 라합 가족 빼고 나머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 몰랐습니까? 시온과 옥을 멸하는 걸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을 그 사람들은 안 한 거고, 이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고, 그 차이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 라합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딱 한 절만, 12절 13절만 읽습니다. 이제 스파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지금 여기서 보면요,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올 때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쳐들어와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믿음의 전수가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바로 이 정탐꾼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당신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해 주시오. 어차피 이 성은 없어지니까 무조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우리는 살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14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믿음이 잠깐 보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성을 치러 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내가 싸워서 취하는 전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날 때 라합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곧장 가지 마시오. 산으로 올라가서 3 days,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조언까지 해주잖아요. 평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하고 지금 보내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피하시오. 사흘 동안 숨어 있으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진으로 돌아가시오. 근데 또 거기에 떠나는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얘기하잖아요. by the way,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내려갔던 이 줄 있죠? 빨간 줄. 여러분, 빨간 줄 성벽에 이렇게 해놔놓으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유, 그냥 이 좀 카모플라지 같은 그런 거 해놓으면 조금 블렌딩 돼서 아는 사람만 알 텐데, 빨간 줄은요, 보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질문하겠죠. 좀 다른 색깔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빨간색 줄을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정말 좀 숨어서 기다리다가 올 때 그냥 참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이 라합이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이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 믿음의 인벤토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가끔 인벤토리 하잖아요. 인벤토리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한 적이 진짜 있습니까? Have you ever admitted that you are sinners before God and accepted Him as your Savior? Have you?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습니까? Somehow the fact that
that we will be doomed and we'll be under God's wrath, really stir up your heart one day and say, God, I got to do something about this. I got to wrestle with my sin issue. 죄 문제를 막 스트로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Do you really believe the content of the gospel? In that Jesus Christ died for our sins?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e historical fact? 네 번째, 내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계속해서 그 죄를 즐기고 사랑하고 못 놓고 있습니까? Have you confessed your sins from time to time or once in a blue moon? Or do you still love it, enjoy it in your own private place? 다섯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지금 사귐이 있으십니까? How deep is your fellow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in the midst of you?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한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척 하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 내 개인의 시간 속에 쑥 들어와도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You're really excited about talking about Christ Jesus? 누구 만났는데 거기 식당 새로 생겼어요. 이런 얘기 말고 어디 갔더니 칼국수가 보스턴에 정말 많이,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얘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면 제일 기쁘십니까? Your car? Health insurance? 아니면 education?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이 제일 기쁘십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교회, 예배, 성도들 만나고 하는 그것이 제일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기쁜 거는 뭐 동창회 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시나요? 중국에 한 사람은 상해, 한 사람은 베이징에 사는 젊은 남녀가 있는데 사랑을 했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같이 살다가 이 남자친구가 상해로 이제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글로 옮겼어요. 두 사람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몰래 직접 서프라이즈를 해가지고 방문해 주려고 베이징에 비행기를 타고 그냥 1000마일도 넘는 걸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 이번 주말에는 뭐 하고 지내냐? 뭐 친구들하고 그냥 공원에 간다고. 무슨 공원 가는데? 어디 공원 간다고.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가 빨리 그 공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국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곰인형처럼 이렇게 사람 막 둘러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마스코트 같은 거. 그걸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뒤집어 쓰고 이제 그 들어간 정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는 사람, 여러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거?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많이 어서 오세요. 이거. 이제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누구하고 왔나 보니까 저기 중간에 메리그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리고 따라갔더니 팔짱을 끼네. 그리고 계속 뒤따라가니까 이건 뭐 두 사람이 그냥 연인이에요. 두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뒤따라가면서 보고 같이 막 사진 찍자고,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앞에서 막 이 마스코트 앞에서 사진 막 찍고 막 난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남자가 덥기도 했겠지만 불이 나가지고 이거 모자를 벗은 거죠. 완전히 그 여인의 얼굴이 기절이 되어 있는 사건이 몇 주 전에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자를 쑥 벗었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 팔짱 끼고 산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을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주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가십시다.